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감사마저도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오전에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바 넘치는 감사로 2024년도 상반기를 결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맥주감사 주일 가운데 77절의 규례로서 레위기 23장을 통하여 말씀을 전한 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해당하지 아니하는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다 하나님께 올리게 하심으로 77절의 그 규례 가운데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예배를 시작하며 찬양을 부른 것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실 오늘 시편 77편에 아사베 시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 그래서 이 시편 77편의 장르를 이야기한다면 성격적으로 비탄 시에 해당합니다. 비탄한 마음,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시편 77편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시작 가운데 보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는 그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이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지금 현재 이 시편 77편의 시편 기자가 처한 환난과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어디 계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도 비탄해하고 있는 심정이 그대로 토로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 77편을 구조적으로 2개로 나눠보면 사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비통해하는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오히려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그가 의아해하는 모습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그 자신이 다시금 해상하는 장면으로 나아가는데 해상하는 장면 가운데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원인자가 누구냐?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 가운데 있는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이루실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에 대하여 오히려 의아해하는 가운데 비통해하는데 그렇게 하는 결국에 그 내용이 어디서?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결국에는 모든 잊고 살아오고 착각하고 살아오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아하고 궁금해할 정도로 비탄에 빠져있는 그 시편 기자가 그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나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나의 잘못이라고 그 자신이 깨닫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들을 바로 이후의 말씀들을 통하여 상고하는 장면 속에서 저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용의 즉수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가운데 오늘 비탄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그동안 나를 위하여 아니 우리들을 위하여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 긍휼도 그 사랑도 그 자비도 이제는 그치신 것입니까? 라고 비통해하는 가운데 그 잘못이 바로 아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잘못의 비탄함 가운데의 잘못은 내가 착각하고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알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 자신이 생각하다 보니 생각을 자아내다 보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난 건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시편 기자가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상고하며 하나하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고백은 바로 무엇입니까? 확신의 참 기대입니다.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비통으로부터 비탄으로부터 시작하여 확신의 참모습으로 구조가 나아간 이 시편 77편의 말씀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비슷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에 그저 그 뜻대로 응답되어야지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는 박수를 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을 때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들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기도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지만 때로는 거절하시는 기도도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그러한 기도를 경험했고 예레미야조차도 그러한 기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가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큰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 사실 오늘 시편 72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간구와 하나님과의 그 서로 대화를 우리는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박국서에 보면 1장 2절인가 가보면 하나님께서 내 간구를 들으시지 아니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까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의 범죄가 너무나도 큰지라 그들을 바라보는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속상했던 것이 그것이 너무나도 지나치다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그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근데 상황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거예요. 이때에 찾아온 마음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불평하는 마음이었겠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하박국 선지자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실지 궁금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에요? 바로 이방인 민족이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는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의아해합니다. 오히려 마음이 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도 유다를 심판하신 것도 좋아. 유다를 심판하시는 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지.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왜? 유다 백성들, 선민 백성이라는 유다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와는 전혀 반대,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사실 어찌 보면 오늘 시편 기자 77편에 이 비탄해야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난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때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의 시편 기자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의아해하며 하나님의 그동안 베푸셨던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오히려 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비통함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게 그 잘못이 자신의 착각,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함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를 상고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나 그때도 우리의 기다림과 우리의 기도와는 전혀 방향이 다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는 그저 우리가 받아서 좋은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저 좋게 여기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고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고난하면 일단은 뭔가 힘들죠. 단어만 들어도 힘듭니다. 고난하면 왠지 모르게 나랑은 상관없어 보이고 싶습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고난조차도 어떠합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바 무엇이라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고난 당하는 너희들. 어떤 고난? 잠깐 고난 당한 너희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잠깐 고난 당한 너희들을, 잠깐 고난 당한 저희들을 위하여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조차도 어찌 보면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조차도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고난이 은혜임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감에 우리의 온전한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조차도 은혜로 여기는 것. 그런데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함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 고난도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을 때 죄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을 지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죄에 대한 책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마음을 더해 주십니다. 어떤 마음? 하나님 앞에 전직으로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회개해야 되는 죄의 책임으로 말미암은 고난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은혜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립니다. 심판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심판하면 또 어떻습니까? 고난과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두렵습니다. 싫습니다. 그냥 싫어요. 왜냐? 심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냥 두려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은 두려운 것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심판입니다. 근데 이 심판조차도 은혜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죄악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 가운데 완전한 제약의 도말, 사단 마귀의 완전한 멸망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확신에 찬 소망의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심판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 77편의 말씀을 통하여 시편 기자는 이처럼 망각하고 잊었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나의 잘못이라고 깨달으며 바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잘못이구나, 내가 망각했구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금 마음을 고치고 나아간 것이 그리고 회상합니다. 이전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어찌 바벨론을 통하여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은 굽히지 않으시죠. 그리고는 그 바벨론조차도 내가 때가 되면 멸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가에 대해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보고 나서 그가 고백할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기쁨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가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어떤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러한 일들을 상고하며 다시금 마음을 잡아가며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시편 77편의 전반적인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비탄은 무엇입니까? 비통해함은 무엇입니까? 힘들어함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실제 상고하는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라는 표현이 실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저는 이 가운데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가 함께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그 기쁨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아래는 감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죠?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반응을 우리는 감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감사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어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지금까지 애통하고 비탄했던 모습 가운데 그 잘못은 바로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실 것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상고하며 나아갔던 이 시편 기자.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는 감사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상고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확신의 참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통하여 볼 때 그 가운데 그 감사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사는 어떠합니까? 이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하여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며 모든 것들을 또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감사마저도 은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나눠 생각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그러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눌 때 그 나눔 가운데 분리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죄로부터의 분리밖에는 없습니다. 오전에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할 때 레위기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 가운데 속죄와 거룩을 말씀하실 때 그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시편 기자 가운데 마찬가지로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가운데 그의 삶을 확신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2024년도 하반기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늘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감사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바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고난이 왜 은혜인지 심판이 왜 은혜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을 하나하나 상고하며 하나님이 베푸실 그 은혜 안에서 심져 주시는 그 감사조차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